이번에 그 필리핀 가서 밤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은 대부분 차들이 새 것이잖아요. 요즘 그 헌차를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다 새 차가 굴러 다니는데 필리핀 가면 중고차도 많고 밤에 차 그 뒤에 그 후등도 들어오지 않는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필리핀에는 그 뭡니까 오토바이 옆에 달린 또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타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캄캄한 밤에 불도 안 들어온 차가 있죠. 또 불 꺼진 오토바이 있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어두우니까 참 운전하기가 힘들다, 답답하다, 그걸 느꼈어요. 근데 한국에 탁 들어오니까 뭐 얼마나 거리가 밝고 가로등이 환하게, 어떤 경우는 아침에도 켜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한국 거리가 밝고 참 밝으니까 편리하고 좋잖아요. 자, 이 도시마다 이 가로등이 이 등불이 켜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최초에 이 가로등이 켜지게 된 그 유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건국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100 지폐에 나오는 그 얼굴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발명으로, 그리고 사회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그 문학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깨달은 게, 밤에 이렇게 길을 갈 때 너무 답답해요. 캄캄하니까 길을 분간할 수가 없고 무척 여러분이 겪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 이 길에 등불을 켜면은 길이 밝을 게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에 방황하지 않고 바로 길을 걸을 수 있을 터인데 거리에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설득한 것보다 내가 먼저 볼을 보이자 해가지고 자신의 집 대문부터 주변에 등불을 달기 시작했어요. 좋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옆 사람도 같이 덩달아 등불을 다는 거예요. 또 다는 거예요. 계속 차근차근 3시간 만에 동네 전체가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길도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웃 동네가 이제 소문나서 이걸 본받아서 또 거리에 불을 달고, 또 다른 동네가 또 다른 동네가 이 지방 저 지방 미국 전역에 번지면서 거리마다 등불이 켜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가로등이 켜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밤에 등불 켜는 걸 보고 또 각 나라에 접목을 시켜서 나라마다 등불을 켜서 전 세계가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등불이 켜지게 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발상, 이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세상을 밝게 하는 거죠. 이 등불은 참 우리가 평소에 빛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참 빛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데, 참 옛날에 어릴 때 집에 전기는 안 들어오지 캄캄한 밤길, 그래서 저희들이 큰 막걸리 병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담아서 심지를 심어가지고 그걸 찰쌀 묶어서 들고 다닌 경험도 있고요. 네모 안에 뭐 괴짝 같은 걸 만들어 거기다 유리를 깨가지고 거기다 불을 켜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후레쉬가 나오고 뭐 그랬던 여러분 기억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등불은 정말 어두울 때 정말 요긴한 거예요. 그죠? 정말 어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죠. 빛. 근데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빛의 주관자는 마귀고,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고, 빛의 주관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빛보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둠을 따라서 빛에 거해야 소망이 있고 빛에 거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빛의 주관자는 마귀고, 빛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둠을 따라서 빛에 거해야 소망이 있고 빛에 거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계속 어둠에 처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요 아무것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정말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은 인류 발전에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이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두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나와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최고의 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지금 기습 침략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터졌는데 다윗이 이들에게 항복할 수 없고 이들에게 당할 수가 없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맞대응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 왕이 그 전투에서 힘겹게 싸우다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위기 때 바로 아비새라는 사람이 도와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적군 블레셋 장군 누구입니까? 이스 비브노베라는 사람의 칼날에 의해서 지금 죽임당할 직전에 아비새가 재빨리 동작을 취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 비브노베라는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장군들이 4명 소개됩니다. 거기에 맞서 또 싸우는 다윗의 충신들 장군들 4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 다윗의 충신 이 4명의 장군보다 사실은 블레셋 군대의 그 4명의 장군이 훨씬 키도 크고 뭐 무기로 이제 무장하고 나와서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는 이 다윗을 따르는 이 장군 4명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들을 다 죽임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누굴 죽였다고요? 이스비브노b, 그리고 헤라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미를 죽였고 시프게가 삽을 죽였고 요나단이 손과 발가락 12개씩 24개의 그 장애를 가진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생명을 걸고 싸운 이 4명의 장군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4명의 장군이 다윗을 당해서 이런 충언을 합니다. 다시 17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이 장군들이 다윗에게 지금 충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전쟁에 나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일어나도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 제발 꺼지지 않게 해주소서. 다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실 툭툭 말한 사실 비록 이 충언이지만 이들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은요 자기들 입으로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이들 말 속에는 성령이 개입하시고 그 속에 계시가 담겨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스라엘 등불이다. 지금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 나라의 구심점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번영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공의로운 권력과 통치의 상징입니다. 어두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할 분이 당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정표요,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자, 이런 지금 의미를 담고 말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당신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인류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금방 설명드린 이런 왕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문을 통해서, 당신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빛 되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의미의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물론 왕이지만 이 충신들은 다윗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았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럽잖아요. 가장 가까운 충신들 입에서 당신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구심점입니다. 번영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공의로운 권력과 통치의 상징입니다.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정표의 희망입니다. 이렇게만 축켜 세울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도자는 아니고 왕은 아닐지라도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의 사표가 있잖아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뇌물이나 받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계 전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오히려 백성들을 눈물 나게 하고 분노를 느끼게 하고 절망을, 얼마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절망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그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악화들이 연루가 돼서 지금 거기에 관계된 사람 다 지금 구속됐잖아요. 정말 온 국민이 참 슬프고 참 고통스러웠어요. 대통령이 좀 무능하면 밑에 있는 그 참모들이 쫙 대통령을 잘 모시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같이 덩달아나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남다른 꿈을 꾸고요, 남다른 큰 일을 해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그 어떤 그 뭘 쥐는 것,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섭리를 드러내고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무슨 권력을 잡게 됐다, 내가 무슨 의원이 됐다, 법관이 됐다, 내가 무슨 거부가 됐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여러분 부자 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 되고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그런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그 권력과 그 부를 내가 쥐게 하신 것은 나의 배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지 않고 내가 그 누린 부가, 내가 누린 명예가,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 소명의식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오르게 됐는가,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가,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의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온 충신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당신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등불입니다. 그러니 절대 당신은 함부로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다윗을 보배처럼 여기고 그를 칭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꿈꾸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장군은 생명을 걸고 싸운 겁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끄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이 다윗을 보호했을까요? 결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윗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사명을 가지고 단순히 그를 지키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명을 바친 게 아니고, 다윗은 이제 등불인데 이 등불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민족의 등불 되게 하셨다. 하나님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히 여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잘하고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막 깔아뭉개고 막 비판할 것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조직사회에서 그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가정의 가장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업은 그 오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조직은요, 머리가 참 중요한데 머리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이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앉게 된 것은 자기의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무력으로 강제로 그 여러분 권력을 찬탈해서 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생명을 바쳐 보호를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취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부으니까 그런 의식을 보고 아, 이건 사무엘이 세웠다,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딱 왕으로 기름을 받자마자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하나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 겁니다. 한 사람도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내가 대한민국에 혹은 무슨 씨의 가문에서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나는 이번에 그 필리핀 아이따족들 키도 작지, 얼굴도 새카맣고 못생겼지. 그래서 그 산속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빵 하나 주니까 어쩔 줄 몰라요. 그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까? 짐승입니까? 또 그들이 여러분 좀 모자랍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온 것은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하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왜 나를 그렇게 세웠는가? 다윗처럼 이스라엘 등불이 되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등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바친 겁니다. 내가 귀하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아요.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위해 살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나라의 등불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다윗이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운명과 존립 자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이게 하는 사람,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사람. 아멘. 우리는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건축하는 사람. 뭐든지 우리는 내가 있음으로 새로워지고 내가 있음으로 달라지고 내가 있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라 운명과 존립 그 자체가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왕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귀한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물 잘나고 무슨 뭐 피부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 귀한 사람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실제로 그런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도 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 평생 신앙생활도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을 막 세우고 싸매고 또 치료하고 사람을 여러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막 죽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등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충신들이 다윗을 소중히 여긴 것은, 이렇게 등불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단순히 불을 켜는 등불이 아니라 금방 의미를 부여한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마지막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어디다 보냐면 22장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런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지도자,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조상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씨, 여기서 말하는 씨는 단순히 자식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 속에 선지자를 세우시면 이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쭉 이어지면서 다윗 시대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등불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여러분 11장 36절을 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리고 역대하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요 죄지었을 때 하나님이 칠 수도 있어요. 마땅히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의 등불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등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을 멸하지를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시는, 인류의 등불이 세워지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계속 붙잡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진정한 등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진정한 빛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비록 그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은 군대 장군이지만 벌써 이런 계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싸움만 하는 군인이 아니라 비록 군인의 신분이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 진정한 등불 되게 하시는, 예수를 오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바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멍하게 인생을 넉넉고 사는 사람들이 머리에 빛이 임함으로 지혜가 떠오르고 마음이 환하게 열리고 꿈이 생기고, 할렐루야. 인생을 방황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길을 알게 되고 방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빛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밝게 하기 때문에 잘못되게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비틀거리고 잘못되게 사느냐? 내 안에 불이 꺼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면, 바로 따르면 우리의 길에 빛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농부로, 어떤 사람은 뭐 기업가로, 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등불 대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등불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볼까요?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나왔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각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빛이에요. 왜?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등불을 올려놓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집안 모든 사람의 비치게 하잖아요. 이건 맘 놓고 기억도 모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여러분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어디 숨지 마시고, 안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지 못하게 여러분 처신하지 마시고요, 항상 당당하게 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 예수 믿는 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살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나를 보세요, 나 예수 믿고 잘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 예수가 진정한 등불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제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달라고 요청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등불인 것을, 아니 내 안에 등불 대신 예수가 계신 것을 인정하고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은 막 가슴이 뜨겁고 불이 타올랐는데 지금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걱정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불 꺼진 거예요. 불 꺼진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들 가슴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 안에 지금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 꺼졌다면 심각하게 여기시고요, 다시 등불을 켜세요. 레위기를 보면은요, 6장 9절부터 13절에 제사장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물론 여러분 제사를 집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뭐 등등 할 일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성전에 불을 끄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불은 사람이 부싯돌로 취해서 켠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제사를 드릴 때 뚝 떨어진 하늘에서 임한 그 불이 성전에 늘 타오르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사명은 첫 번째가 성전 안에 타오른 불을 끄지 말아라.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계속 3번이나 불을 끄지 마라, 불을 끄지 않게 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등불이 꺼져 있지 않는가를 살피시고 다시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뭐 요즘 헬스니 건강이니 운동이니 뭐 취미생활이니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질을 위해서 무척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뭐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성도들이 힘쓸 것은 뭐냐?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서 자녀들 마음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나름대로 막 교육열에 얼마나 참 많은 참 돈을 쏟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해외 진출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사회에서 활동을 잘하면 부모의 참 영광이죠. 자녀들이 잘 때 부모들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겨우 세상에 나가서 무슨 회사에 돈 많이 벌고 뭐 하고 이것이 전부라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장 자녀들의 그 상태를 살피실 것은 내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만이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손들 대해서는 시간이 끝나버리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등불을 켜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문 가문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문 가문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명문 가문은요 반드시 이 등불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대대로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문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등불이 꺼진 교회가 많아요. 절대 교회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나라에 등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분발해서 이 한국 온 민족에게 등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이 등불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던 것처럼 악한 영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몰라서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 무서운 정말 마냥 이 정부를 잘한다고 칭찬할 수가 없어요. 요새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제 혼자만 생각이 아니고 이건 너무 분명한 확실한 지금 역사예요.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음모와 맞싸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한국교회 불 끄지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한국교회 등불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나라가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 사회주의 나라가 되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역사를 지켜온 거예요. 절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나 한국교회를 한 부분을 바라보고 욕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아멘. 계속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등불로 이렇게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소중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등불은 진정한 빛이 그르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계속 잘 모시고 바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 등불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의 진정한 인류의 빛이시고 빛은 이렇게 비추면은 거기 싹이 나고 생명이 약동하고 열매가 맺고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는 심령은 번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이 등불을 끄지 않는 가문은 계속 번성할 것이고, 예수의 등불을 우리가 전하면 빛이 비치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불을 끄지 않기를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